오늘 성령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설교를 해야 오늘 설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늘 했던 얘기인데. 예.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오는데 성령의 시대가 오면 니들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무슨 강?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뭐 몇 절만 찾아서 우리가 한번 의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한테 가면은 이제 내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내가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첫째는 함께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뭐라 했어요? 진리의 영이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있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뭐요?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겠죠. 몇 개만 가장 기초적인 거 몇 개만 해봐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뭐하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를 또 얘기하죠. 근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 진리의 성령이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그리고 승천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는 게 싫죠. 우리하고 그냥 같이 있자고. 근데 내가 승천하는 게 가면이래요.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내주신다. 뭐 제가 요거 이렇게 한 5개 정도. 예수님 부활하고 오셔도 부활해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와서도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임이 앞으로 성령의 그런 아주 성령의 어떤 음성에 예민한 사람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늘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제 속에서 그랬어요. 그 사람 오늘 안 온다 그러시더라고. 누가 이런 말을 하지? 누굴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늘 너 안 온다 그래. 근데 진짜 안 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게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되시고 함께 계시고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우리 노지한 목사님이나 우리 김우치 사모님이나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영이 좀 열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환상이 열려서 자꾸 뭘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 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저는 이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주석 측이나 이런데 성령이 조명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의 조명하심.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게 특히 이 장로교회나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조명, 이렇게 껌껌한 데를 이렇게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조명 좀 달아라 그랬죠. 그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이렇게 쫙 비춰주니까 성경 말씀이 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면 진리도 알게 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어쨌든 뭔가를 우리가 모르는 걸 성령님이 조명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2장 2장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이 많이 써요. 몰라. 우리가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 조명한다는 거 제일 가까운 장은 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몰라. 근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조명 아니에요? 우리 전혀 모르는 걸 하나님이 비춰줘서 빛을 쫙 조명해 주니까 그거를 그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한 구절은 몇 개 안 돼요. 한 10개 정도만 우리가 자꾸 찾으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한다. 근데
저는 제일 많이 제 마음에 닿는 거는 뭐예요? 조명하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니 생수의 강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지금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가슴을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 은사자가 그러잖아요. 당신 가슴에 뭐 많이 있다고 뭐가.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막 짐승이 뱀이 있고요. 짐승이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이걸 다 쫓아내야지. 없애버려야 이 성령이 흐르죠. 생수의 강에.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독일제 철판 갖고 있냐고 자꾸 그러는데 강한 어떤 마귀의 진이 우리 가슴을 갖다가 세상 신이 여기 박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다 쫓아내고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 저는 이 생수의 강이 굉장히 근데 인생이 잘 돼. 이렇게 예언자들을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쥐도 있고 가슴에 어떤 사모님이 왔는데 이제 남편이 너무 축구를 좋아한대. 근데 남편이 얼마나 축구광이지. 딱 새벽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나가버린대. 어디 갔나 보면 조기 축구에 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분이. 사모님이 남편하고 엄청 다투다가 그냥 뭐 우리 교회 와서 상담하러 왔는데 그 사모님은 가슴이 다 고양이가 잔뜩 다 고양이에요. 가슴이.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웬 고양이가 그렇게 가슴에. 그 사람은 뭐예요? 맨날 남편하고 싸워서 그런 거예요. 분쟁을 많이 하는 소리는 고양이 같은 마귀가 있어요. 살아있는 고양이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고양이 형상을 하고 있는 마귀지. 이거를 쫓아내고 여기 뭐야? 성령이 흐르면 고양이 새끼가 다 도망갔다니까. 안 싸워 그게 떠나면은. 그래서 생수의 강이 전부 우리 가슴에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또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면은 성령을 너에게 가면 천국에 올라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것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은 전부 모든 주석에 보면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성령이 밝혀주시면 우리가 모르는 걸 뭐요? 알게 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목은 전체 제목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어,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특히 1, 2절 나누어야겠네. 1,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 전할 때요. 이건 세상적인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상적인 지혜
지혜 아름다운 거. 예. 여러분 그잖아요. 말꾼들 유튜브도 보면 말꾼들 보면요. 말 잘해요. 말 잘해요. 지금 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거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아멘. 그게 바울은 복음은 예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구속이란 말 쓰고 대속이란 말 쓰고. 아멘. 또 무슨 말 쓰죠? 화목이란 말 쓰고 속량. 또 앞에서 제가 속죄. 또 하나 또 뭐 쓰죠? 구원. 요 얘기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거. 예수의 피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피로 샀다고 우리를. 그다음에 대속은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대속이에요. 그다음에 화목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하고 뭐야? 원수가 되고. 왜 그러냐?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식을 되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뭐예요? 예. 원수 됐다가 뭘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혹은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왼수요. 마귀 자식은 왼수지. 그 다음에 속량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야? 대속 아니야. 아멘. 우리가 받을 벌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는 거예요. 못 박아서. 어서 오세요. 예, 진짜 오셨네. 예, 반가워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 요거밖에 없어. 나 다른 거 얘기 안 할 거야. 예수를 알면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능력이 아까 우리 낮에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잖아요. 2절 시작. 2절 다시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요. 왜? 이것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대속, 화목, 속량, 속죄, 구원, 이걸 이 십자가에서 다 이걸 이루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복음이 이거다 그래.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봅시다. 예,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이야기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재주를 안 하고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복음인데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말재주 중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 그럼 하나님 능력 어떻게 했나 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의 과정도 그렇고 너무 저항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다고요. 그때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덴이나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이 공격을 이기는 거는 말재주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4절 보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건 지혜는 세상의 말이에요.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예.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으로. 이 말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라는 거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 좀 길게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승천한 거. 그게 복음이다. 예수의 삶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해가지고 지상에서 사역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게 복음이라는,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난 다른 얘기 안 해. 뭐 아름다운 말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그럴 거 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 이게 바로 복음이야. 근데 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 아멘. 예, 바울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게 우리 믿음은요, 예, 사람의 지혜에 있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예,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주은성 이끄시는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제가 한 가지 그 세 번째 이야기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를 왜 하냐 하면 인간의 힘에다가 뭘 추가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이죠. 왜 기도하느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왜 하냐?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한테 더해져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린 다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다시 한번 결론 내린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게 복음이다. 대속했다 이 말입니다. 뭐 구속, 대속, 화목, 속량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인데, 나는 이걸 전할 때 말로, 말재주로 뭐 아주 그냥 달달달달 하는 그런 듣기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 우리는요, 예, 진짜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예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12명이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에는 뭐예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주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딴 얘기 할 거 없다. 근데 뭘 하냐? 성령이 나타난 건 능력으로 해야 된다. 우리 믿음은 뭐다?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사역할 분들은요. 작전 기도해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자꾸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요. 매일 산기도하고 기도했던 목사한테는 능력이 나타나고 맨날 놀던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누가 아냐? 교인들이 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니까 기도해서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네는 관악산에 내가 신림동에 살았는데 산에 올라가면 보통 100명이에요. 예. 내가 기도하는 산에 올라오면 그 기도 소리 들으면 저기 누군지 알아. 왜냐하면 다 목소리를 알잖아요. 주야 뭐 이러면 저건 A 목사. 주야 그러면 그건 B 목사. 이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100명씩 오고 많을 때는 뭐 200명도 되고 말이에요. 왜 그러? 어떤 목사님은요 텐트 치고 사시더라고 그게. 텐트를 치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무당이 그 굿하고 갖다 놓은 떡 있죠. 그거 갖다 놓은 떡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먹을 거 없대. 뭐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한시로 이 미친 것들이 떡을 한시로 갖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 긋고 자기 그거 먹고 지금 텐트처럼 그러면서 뭐야? 가면 그래요. 주야 하고 목소리 제일 커요 그 목사님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몇 년을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처럼 일해야 된다. 그다음에 6절에서 9절. 하나님의 지혜. 뭐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는데 첫째는 뭐예요? 성육신했다는 거.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성육신. 그 다음에 지상사역. 그 다음에 고난받으세요.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일대길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요 비밀을 마귀가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요 일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만약에 알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메시아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뭐 6절에서 9절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를 말해. 이거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중에 있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온전한 타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숙한 사람 속에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도 아니고 세상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 지혜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통치자 지혜도 아니라.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원시복음이 뭐라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아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올 거를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은 뭐야? 예수를 보내서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 지혜는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거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것. 따라합시다. 만세 전에 정하신 것. 감추어진 것. 이 하나님의 지는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 아멘.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그렇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았으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거 알았으면 예수 죽이겠어요? 메시아라는 거 알면 죽이겠냐?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면 죽이겠냐고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예수를 못 박지 않았다.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으면 통치자들이 예수님 못 죽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인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어.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 승천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 사건을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뭐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뭐 이게 더 이상 더욱더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혹은 자신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거를 이 지혜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고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예수를 죽였겠나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건은 아무도 몰랐다. 그런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 여러분 그러잖아요.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몇 군데 300군데가 있어요. 아멘. 모든 증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가 300군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거 한번 강의를 다 해보니까 진짜 메시아 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그 300가지를 다 찾아놓는 책을 누가 하나 썼으면 좋겠어. 계속 구약은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두 개만 더 하면 끝나겠네요. 10절에서 13절. 신령한 일. 통달의 영. 여러분,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뻔히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대학교 갈 때 우리는요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물리 공부도 했고 화학 공부도 했고 생물 공부도 했고. 저는 참 좀 화학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리, 화학, 생물, 지화까지 하는데 그 생물책을 계속 한 4번 반복해 왔어요. 책 한 권을. 생물책을. 그렇게 생물책이 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그 시험 보면 답이 딱딱 4개 중에 고르는 거니까 딱딱딱 답이 다 나오더라고. 뭐예요? 그런 걸 뭐예요? 조금 통달했다 그러지. 아멘. 만약 우리가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은혜 받아서 신약 성경을 한 30독 했어요. 처음에는 20독을 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주석도 필요 없어. 그냥 읽는 거야. 내용 몰라도 또 넘어가는 거야. 한 20독 넘으니까 은혜가 오더라고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훤히 아는 거야. 아, 신약 성경이 이런 근데 나이들 이것도 설교할 날이니까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 아니, 그렇게 많이 본 성경을 또 설교를 하려니까 또 다른 책을 참고해야 되잖아요. 다른 책에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한 100독을 하든지 50독을 하든지 100독 하면요 훤히 안다니까.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훤히 아는 게 그게 성령은 통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는 다 알려주신다. 그 익산의 할머니가 나한테 오늘 요새 전화를 안 오네. 이 할머니가 자기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보면 베르박에 창세기 1장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환상에. 자기는 텔레비 화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하나씩 사. 한 200만 원 주든지 뭐 100만 원 주든지. 자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기도하다 보니까 텔레비 화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지성 목사도 옛날에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평촌에 어느 집에 서울대학교 직원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평촌에 있는 아파트에 1층이 기억나요.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갑자기 내 마음에 지성이 눈에 안수해라 그러더라고요. 5살 때야. 그래서 눈을 이렇게 내가 눌렀지. 그랬더니 지성이가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했더니 아빠 손바닥에 있어. 그 맞죠? 손을 누르니까 손 앞에 예수님 계시니까 손바닥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좀 아주 중요한 거는 성령이 다 알려주신다. 신령한 일은 뭐가? 통달의 영.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을 해석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면 성령의 조명하심 나온다는 얘기. 그분이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고 들려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통달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는 인간의 영이 알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성령이 다 한다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 통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일은 누가? 성령님이 다 알려주니까 성령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여기 오늘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좀 이게 조금 정신적으로 몸이 좀 뇌가 좀 아픈 사람인데 그래도 회복이 돼가지고 목사가 됐는데요. 늘 그래요. 기도하면 물어봐 그러면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래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 이게 뚫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예언 잘한다. 목자님 아무 소리 안 하셔요. 그 말에는. 이거는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령이 통달의 영인 성령님께 물어보고 모든 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3절에 예, 그 얘기는 2장 10절에 13절에는 신령한 일은 통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성령의 조명으로 알려주는 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훤히 다 알고 있다. 통달이란 말은 훤히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성령님한테 물어봐. 여러분 이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베니인 아니에요. 여러분 베니인 책을 꼭 보세요. 베니인 책을 보면은 베니인은 그 아버지가 원래는 그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인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너무 많이 두드려 패고 그랬어. 아버지하고 말도 몇 년 동안 안 했대.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런 책 읽으면 베니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처박혀서 있는데 자꾸 밤새도록 예수님하고 얘기했다고. 예수님은 무슨 성령님은 뭐예요? 통달해. 성령님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뚫어야 승리한다. 성령님하고 그래서 그때 쓴 책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베니인이 성령님하고 매일 밤마다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던 그런 걸 책으로 쓴 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 책을 출판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니는 신학대학 안 나왔어요. 캐서린 쿨마도 신학대학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원장도요 신학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이 안 나왔는데 뭐하고 성령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이 성령의 조명함으로 영적인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 그러잖아요. 예. 집회 안에 한 5만 명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른쪽에 와 계시는데 키가 한 2m 50쯤 되시고 하얀 옷을 입고 오셨고 머리는 무슨 스타일이고 그걸 설명을 해. 제가 그 학생 체육관인가 잠실 체조 경기장에 왔는데 베니인이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가봤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날 모인 인원이 3만 5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베니 3만 5천 명이 조용해요. 근데 그래요. 예수님 키가 몇 센치고 지금 몇 센치쯤 되고 나하고 여기서 한 2m 떨어졌다. 뭐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 해. 그리고 그분하고 교통하는 이야기를 해. 그분 그러잖아요. 네가 안수하지 마라. 사람들 주님 앞에 서게 해라.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게 해라. 뭐 그런 걸 책에 써놨어.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안다? 하나님의 영이 안다. 누구냐? 성령이 아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꼭 줄치세요. 은혜로, 은혜로 주신 것들. 첫째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든 거죠.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니들 성령님하고 교통해. 괜히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뭐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성령님하고 얘기하고. 성령 왜? 그분은 통달의 영이니까. 오늘 가장 큰 중요는 뭐예요? 성령님은 통달의 영이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분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하는 저런 사람들 다 알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렇죠.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 행동하면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걸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한테도 물어보지만 또 성령의 음성도 듣잖아요. 근데 뭘로 해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걸로 하라.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이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 신령한 인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건 뭘로? 성령으로 알아.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 사람이 틀려. 성령이 알려주는 걸 하라. 왜? 성령 통달하신 통달의 영인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이런 걸 뭐라고? 성령의 조명. 성령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말씀해주는 게 뭐예요? 조명하신 거다. 그래. 근데 저는 이런 단어 안 쓰고 그냥 알려주신다, 보여주신다, 이런 쓰.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령한 일은 성령께 여쭈어라. 그 얘기예요. 성령께 여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인간들에 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라. 할렐루야. 이제 한 토막만 더 하면 오늘 설교가 마무리되겠네요. 14절에서 16절. 우리는요, 육에 속한 사람과 로마서에는 로마서 8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냐 혹은 영에 속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아멘.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런 육에 속한 인간이 안 되는. 우리는 뭐예요? 영에 속한.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하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멘. 예. 신령한 자가 누구냐?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해. 이 말은 뭐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 딱 그 집에 가서 뭐가 있는지 봐요. 근데 신기한 건 집집마다요, 마귀 새끼들이 많아요. 어떤 집에는요, 예, 쥐 새끼들이 바글바글하고 집안에. 어떤 사람은 집안에 돼지처럼 생긴 게 천장에 둥둥 떠다니고. 집에 별게 다 있어 안에. 이거는 영에 속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해도요, 들은 척만 척 하고 있어요. 얼른 불러다 예배 드려서 없애버려야지. 그걸 지금 집안 다 망치고 있는데. 분별해야 돼.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쥐새끼가 많다는 얘기는요, 가난의 영이에요. 그 영들이 집에 재산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다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돈을 자꾸 쓰게 한다 이 얘기지. 아유, 저도 이번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근데 우리 이게 아파트가 한 20년 돼서 그런지 또 아침에 어떤 남자들 둘이 와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아래층에 물 샌다고 왔다고, 베란다에 물 샌다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1000가구가 3000가구 중에 1000가구가 다 이게 터져가지고 배관을 다 갈았대요. 배관 가는데 500만 원 정도 빨리 갈으라고. 그래 돈이 없어서 그냥 조금만 떼우고 말았어요. 빵꾸 터진 데만.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 관리인들은 아파트를 분별하잖아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 우리 영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모든 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집이 무슨 영이 있고, 또 성들 보면 그 사람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네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또 머리 위에 목에는 뱀이 한 마리 따배기를 들고 있다. 네 등에는 이런 영이 있다.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등을 안찰해 보면 등에요, 별 모양이 자 보여요. 이게. 등을 막 치면요, 남자들 등을 이렇게 치면 등에 뱀 모양도 있고 무슨 모양, 그게 박혀 있던 거예요. 안찰하는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판단.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 아멘. 판단받지 마. 하나님이 판단해 갖고 내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광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 때문에 우리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 줄쳐놔. 그리스도의 마음 이퀄 성령. 나 이거 오늘 해석하느라고 요 표현이 뭔가 이게 이 책 저 책 보니까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즉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다는 모르지만 성령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다, 저런 문제다.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 속에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다 마귀가 우리 집 짓고 있다고. 마귀의 진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안수해 보면 모르잖아요. 뭐 안수해도 뭐 감각이 있어야지. 그냥 진짜요. 아무리 안수해도요, 하도
악한 걸 많이 채워놨어요. 빡빡 해가지고 그냥 포항제철 그냥 철판 같아요. 사람이 그냥 꽉.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끗해요. 이렇게 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결해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성령을 가져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분별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영분별하시기를. 아멘.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 말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가 가장 느낀 게 뭐예요? 나는 부정한 자다. 하나님 나 부정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뭘 느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자꾸 은사 받았다고 다른 사람 당신 자꾸 남의 얘기 자꾸 하는데 내가 어떤 때 그래. 네 얘기나 해. 네 얘기. 너는 어떤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환상 열리고 음성 들으면 하나님 뭘 보여달라고? 나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신을 보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죽겠어 이러다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야? 스라비 이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입을 태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타고 오신 그 수레바퀴 사이에 있는 그 숯불을 꺼내다가 입을 확 태워버리잖아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게 뭐야? 이사야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는 뭐야?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신령한 자.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가 됩시다. 그게 여러분 바울은 고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요. 니들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남도 보고 너 자신도 쳐다보고 영의 사람이 되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아라바에 가서 3년,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 13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이게 다 뚫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가 되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 이게 오늘 설교 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게 뭐야? 성령님 조명, 성령님이 비춰줘서 안 보이는 걸 보게 되는 거.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근데 성령의 조명, 성령이 이런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내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세요. 이동구 목사 한번 더 써봐요. 여기 지금 잘 흘러 이 목사님. 또 한 번. 이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몸에 성령의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막 불가니까 지금 뭐 난리네. 시뻘개지네 불이. 힘들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고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 따라합시다.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보고 응답 받아야 돼요. 베인인이 쓴 책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처음 쓴 책이 그거야. 성령님 안녕.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한테 인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책 이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야.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렇게 뭐 했나 봐요. 베인인이. 아침 맨날 얘기했으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제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얘기하다 쓴 책이 안녕하세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님하고 뭐 교통하라. 이걸 우리가 뚫으려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이거 뚫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왜? 다 방법을 알려주니까.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달으시고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한다. 우리 전호정 목사님도 어제 왔는데 안수를 해보니까 조금 맥혔는데 뭐 안수하니까 확 뚫어지더라고요. 근데 내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 같아. 내가 몇 년만 더 기도하라고 그랬어. 지금 고생하는데 몇 년만 기도하면 너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 된다. 끌려다닌다. 전화 온다. 와서 부흥회 하라고.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알든지 전화 온다니까. 전화 안 오면 아직 유명한 거 아니야. 전화, 따라합시다. 전화 온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복음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다른 말 하지 말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이다. 다른 말로 구속, 대속, 화목, 속량, 속죄, 구원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전하는데 말로 안 전하고 뭘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여러분 뭐예요? 신자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녀 남자하고 한 번도 잠 안 자본 그런 동정녀하고, 동정녀는요 남자하고 잠을 안 잔 여자가 동정녀요. 동정녀한테 태어나고 아멘.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지상에 사역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요런 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뭐야?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고 만세전에 준비했던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온 것이다. 아무도 몰랐단 말이야. 물론 성경에는 몇 군데 300군데 예언해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왕으로 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목수의 아들로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라 이러니. 아멘. 따라합시다. 신령한 일은 통달의 영에게 물어봐야 한다. 영적인 일은 성령님께 물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예요? 방언기도 자꾸 해서 뭐예요? 성령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요, 한마디씩 와. 아멘. 막 방언하다 보면 통역이 나도 모르게 자꾸 한마디씩 와요. 내가 들어야 될 거. 그러다 보면 주님하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일은 통달의 영으로 성령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살아야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신령한 자라 그런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로마서 2장을 읽어봐요. 딱 다 들어옵니다. 아, 이 말이구나. 이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로마서 8장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성도가 아니요. 버림받은 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전반부를 내가 설교 또 한 번 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분만 기도하고 우리 요 말씀 놓고 함성합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